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세상은 어지러워서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해서 지금 세계는 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10주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왜 언제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자꾸 이슈화를 시키냐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왜 소환해서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참사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여전히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는 무고한 생명이 다시 반복되어 그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는 행복한 나라, 안전된 나라로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잊지 않고 있을 때는 역사는 투명하지 않아 반복되어 이러한 일이 잘못된 의식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더 발전되고 진보된 나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예배 전에 조용히 여쭤봤어요. 언제 행복하시냐고. 별로 행복할 때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도 없고 그냥 가만히 나를 힘들게 안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장하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 그 욕구를 통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나 특기를 통하여 자기의 숨어있는 그러한 재량을 뽐냈을 때도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물이나 대상에 따라 이 행복의 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물이나 대상을 누릴 때는 우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빼앗겼을 때는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갑작스런 이별을 당할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쩌면 힘겨운 이 삶이 내 삶에 있어서 오점 같고 마이너스 인생 같아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도리어 내 삶의 디딤돌이 돼서 더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의 고통, 나만의 외로움 속에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점점 깊이 파고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힘겨운 삶을 사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힘겹고 그 메마른 것 같고 거친 곳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안에 항상 초청하고 싶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의 말씀은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예배의 형식과 또 외적인 것에 치중해요. 그것에 많이 시간을 투자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나는 어떻다. 예수의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무엇이다. 말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에고에미해서 우리 주님이 7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선한 목자라. 비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양치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 다시 말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됐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럴 때 이리가 올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도망가고 그들을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달아난다는 것이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영어로 우리 다 아시는 쉬운 단어이겠지만 beautiful 이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름답다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름이 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아름답다, 나답다. 그럼 나답다, 나다움이란 나답게 살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으시고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이 좋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걸작품은 나만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입니다. 그 걸작품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성을 띠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폐쇄적으로 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으로 내 문을 활짝 열어줘 누군가에게 내 선하고 착한 일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양들을 위하여 닭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주님다운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싹구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품삯,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 사람 관계 중심, 인간 관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싹구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도구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서 사용한 달콤하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악한 삭군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람을 쳐버립니다. 타인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그 사람을 터부시해 버립니다. 단절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절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 이제 뭐 70 넘으면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아직 세상이. 일할 기회들이 많아요. 마을에, 나라에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안전지킴이, 생명지킴이 해서 신호등에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등교, 하교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분은 돈도 필요했지만은 자기의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경제적 만족을 찾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그 그룹 속에 한 4분 정도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분한테 왜 일을 이렇게 유두리 없이 하냐. 당신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 좀 요령껏 해라. 그러면서 이분을 도리어 질책하고 이분을 그래도 이분은 계속 그 일을 국가에서 시킨 일을 철두철미하게 맞춰서 하니까 이분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했대요. 일하는데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담당 맡고 있는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그 건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이분을 칭찬하더라는 거죠. 어쩜 이렇게 열심히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길을 건너주고 안전하게 그 아이들을 안내하는 것을 보고 아, 그분 너무 훌륭하시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참 열정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걸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이 동료들이 그렇게 이분을 힘들게 해도 이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성실과 열정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보람 있는 일로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화로 이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한테 이게 나다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분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 이분만이 준 고유성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것이 나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돼서 흩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로 인해서 가치와 보람으로 연대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나답게 살게 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참고로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합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 또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 선한 목자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낙오되어 그 양무리 속에 이탈했을 때도 우리 선한 목자는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의 옳은 길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14절에서 15절에서 안 되는 말이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과연 안다는 뭔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찾아볼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 안다는 뜻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은 내면 속까지 긴밀하게 우리가 연결될 때를 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침했을 때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 알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저 사람 가족이 몇 명이야? 저 사람 식성이 어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저 사람 취미가 뭐야? 특기가 뭐야?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있어? 하는 외형적인 게 그치는 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면이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열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귐의 교제까지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친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시며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동이 수반될 때 진정한 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듯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에 나도 책임을 느끼며 그 아픔이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책임적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도 주님도 아셨다는 것을 오늘 15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삽니다. 어디에서나 특히. 그러나 다양한 사람이 모일 때 나의 다름을 틀림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내한테 아는 것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다한, 당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다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이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어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밖의 양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로 고백만 안 할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 모두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한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방인, 그러기에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당신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신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부탁과 권면을 하셨던 분입니다. 미리 다 알고 각오하며 죽음을 결단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싹군의 같이 싹군의 목자와 같이 지배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려지는 영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둑과 같이 빼앗고 군림하고 양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희생하는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의 매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독교의 매력은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절에 그 200년 그 시절 AD 200년 시절에 전염병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알았던 코로나 같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역병도 돌고 천연도 돌고 지금은 주사나 모든 게 발전돼서 죽음을 면할 수 있지만 그때는 걸리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답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어도 기뻤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구에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때 우리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대구에 그 많은 두렵고 떨고 절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지요.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희생을 이어간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들 또한 예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의 매력에 감염됐다는 소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선물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그것도 넘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거저받은 선물을 나만 갖고 있을 때는 넘치지 않습니다. 거저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탄하며 주님께 사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그 손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쁨과 경의와 경탄에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 손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경이로움의 감사함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이웃은 우리에게 각자의 요구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도 주님이 서로 함께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로 인해 생명을 누리며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떠난 그 주님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제자들 망했다, 참 안타깝다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부유함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안정된 삶 또한 물 건너간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삶, 예수의 매력, 예수의 흔적에 빠져서 이것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더 불행해졌습니까? 제자들이 더 절망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변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 나라를 넘어 이방인을 넘어 5대왕 6대주를 넘어 지금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주님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결단을 한번 다짐해 보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이 이리때와 같이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를 위험에 무릅쓰게 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할 때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린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만 그 사람의 내밀한 삶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선한 목자를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올바른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네.
깜깜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될까 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차려 주십니다. 밥상을 내 적들 맞은 쪽에 주님이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내 삶의 모든 날에 나 머물고 싶어. 여호와의 집에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목자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저희 또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의 목숨을 죽인다는 것. 가장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고 나다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주님 독특한 고유성.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게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갖고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 손을 내어 그들도 주님을 알고 그들도 행복하게 선한 목자의 삶을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